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의 끔찍한 죄를 살펴봤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경악할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가축, 그 양떼 중에서 양이나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마치 딸처럼 자기 자식들과 같이 여기며 한 상에서 먹고 한 그릇으로 그렇게 먹고 자식처럼 딸처럼 키우는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이런 일을 행한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4배의 보상을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율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 역시도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건 다 율법에 따른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분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추격에서 보호하시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럽니다. 이제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도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근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다 살려둡니다. 아말렉 왕까지도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건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업신여긴다는 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저 옵션 정도로만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좀 불편한 정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옵션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못 지켜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내가 좋으면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버리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단은 그러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왕의 최면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간음과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한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죄를 또 이렇게 또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끝내 버림받았던 이유는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토해내듯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자세한 내용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처럼 또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순간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추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진실한 회개 속에서 다윗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고야 마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성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회개가 단순한 사울처럼 그런 뉘우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가식 없는 참된 회개였다는 걸 알고 즉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은 걸 죄라고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시면서 그 못을 빼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을 빼고 나면 여러분 그 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용서와 죽음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죽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마저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시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크게 비방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내팽개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바로 그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짓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자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만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알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로 작정된 자는 결코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연약하여 혹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주 앞에 고백해요. 주는 자비하시고 주는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는 자비하시고 주는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